자, 이제 오늘은 이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환 메뉴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배드릴 것을 강요하는 것과 또 그 명령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용광로에 던져진 그들이 건져냄을 받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우리는 지금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에 대한 예언적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장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러한 극심한 시련과 고난,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을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시로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이렇게 명령을 안 지켰다고 해서 용광로에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과거의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암시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유대인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바로 그 모습은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죽이려고 또 박해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3장은 시대적인 이렇게 좀 시대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대환란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용광로를 거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용광로에 분명히 다니엘 세 친구들만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넷째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따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죠. 3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그 용광로 속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교훈도 배울 수 있고, 또 이 세 친구들이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대상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을 보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는 그가 만든 형상과 관련된 내용, 그 형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3장 거기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자, 금을 잘 표시해 주세요. 금. 그 다음 보세요.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이거죠. 그래서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라라는 거죠. 예. 이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상을 만들고 경배를 시키고 또 이 형상의 치수, 숫자, 이런 것들이 대환란에 관한 예언적 진리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일단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숫자 뭐가 등장합니까? 6이 등장합니다. 6.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의 치수가 높이 60규빗과 너비 6규빗이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치수를 이렇게 묘사할 때는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높이, 너비, 폭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이것만 나오고 폭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 형상의 모형이 너비와 폭이 똑같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가 60규빗인데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그 형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 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원통형일 때 가능한 거죠. 원통형. 왜 그러냐면 원은 이렇게 동그라니까 어때요? 폭과 이렇게 너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동그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느부칸네살이 만든 형상의 모양은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우리 뭐 오벨리스크 사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기둥같이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은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너비와 폭은 6큐빗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형상의 치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높이, 너비, 폭 이렇게 곱하기로 한다면 60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높이 60, 그 다음에 너비 60, 폭 6, 너비 6, 폭 6. 그러면 이 형상의 치수에는 숫자 뭐가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6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높이, 너비, 폭 6이 총 몇 개인 거예요? 3개죠.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666을 연상시키죠. 이 느부칸네살이 만든 형상의 치수만 보고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바로 연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본문 3장에서 형상을 세웠다, 영어로 set up, 이러한 말이 몇 번이 반복된다고요? 6번이 반복이 됩니다. 또 숫자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낙성식에 사용된 악기들 가운데 이름이 제시된 악기는 또 총 몇 개요? 6개입니다. 자, 치수에도 6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형상을 세웠다는 말도 6번 나오고, 악기들의 이름도 6개가 나오고, 그렇죠?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5절에 제가 그걸 표시해 놨으니까 세보면 딱 6가지 악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형상의 재료는 뭡니까? 금이에요. 아까 우리 1절에서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금이란 단어를 볼 때요, 어떤 인물을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냐면 솔로몬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1년 동안 들어온 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금이 들어왔는데 매년 1년 동안 666달란트의 무게의 금이 들어왔다고 역대기야 9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도 동시에 누구의 예표기도 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하다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솔로몬이 금을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해 주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666은요, 반역하는 민족의 숫자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2장 13절에 아도니캄, 그 사람의 나오는 구절에 보면 666명이라고 나와요. 에스라 2장 13절에.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666이잖아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666.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죠. 이 666이라는 게 또 어디서 이제 같이 연관이 되냐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 이거죠.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66.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66,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바로 이 숫자가 반역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라 2장 13절에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래요. 근데 이 아도니캄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반역의 주란 뜻이에요. 반역의 주. 반역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6이 3번 나왔다.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적 진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666 적그리스도의 숫자인데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니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그리고 아도니캄 자손도 수가 666명. 아도니캄이 반역의 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의 주에 속한 민족도 666명.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많은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이 아도니캄이 이렇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에스라 2장 몇 절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 그 성경에서 보면 숫자 13은요 마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적그리스도 숫자 할 때도 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3이라는 수가 마귀와 연관이 많다. 반역과 연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3, 666 이렇게 같이 묶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님께서는 이 숫자를 통해서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갖다가 암시해 주신 거예요. 6. 바로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 그렇죠? 반역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13장 또는 13절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교환의 밑에 괄호 2번.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은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과 연관해서 금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계시록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서 어떤 재질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또 가치를 인정받냐면 금입니다. 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금의 가치는 늘 꾸준히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어떻게 하냐. 금의 가치는 더 격상되는 거예요. 계속. 예.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옵니다. 이 메뚜기들은 분명히 마귀와 연관된 존재들이죠. 자, 이들이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요. 머리에는 뭘 썼냐고 나오냐면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고 그럽니다. 이 마귀와 연관된 존재들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요? 금면류관이요. 금면류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대환란 때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제 경배를 합니다. 그때 경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상에게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이 가장 가치 있게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재질이 뭐냐? 금입니다. 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금과 은과 동과 나무 돌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재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뭐가 언급이 돼요? 금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대환란 때 큰 바빌론 있죠. 큰 바빌론.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관된 큰 바빌론은 뭐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 17장 4절 금으로 된 잔을 마신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된 잔. 그렇죠? 또 18장 16절 역시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바빌론이든 또 계시록 18장은 상업적인 바빌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바빌론이든 상관없이 이 대환란 때의 거대한 바빌론은 금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금. 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12절에서 바빌론의 상품들의 리스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도 역시 금입니다. 금. 금과 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혼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금과 연관이 많구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 때도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이고 지금 이 다니엘 3장도 대환란을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시금 이건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 맨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처럼 자 보세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로도 불려요? 짐승으로도 불립니다. 자,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가 뭐처럼 나를 삼켰다 그래요? 용처럼 나를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용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용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다고요. 즉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과거의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 그냥 왕으로만 취급하면 안 되고 예언적으로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대환란에 관한 예언적 진리를 암시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사람인데도 용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교환에. 그리고 제가 거기다 표시해 놨지만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했죠. 너는 이제 짐승처럼 변해서 쫓겨날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소처럼 풀을 먹고요. 독수리의 깃털같이 머리털이 자라고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사람인 느부갓네살이 지금 짐승으로도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사람이면서도 또 짐승으로 불러요. 그렇죠. 바로 마귀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여러분 넘어왔죠? 그 맨 위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8절 제가 표시해놨죠. 계시록 13장 1절에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지금 짐승으로 가리켰죠. 그리고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의 숫자니 그러죠. 똑같은 계시록 13장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1절에서는 짐승으로 18절에서는 뭐로 가리켜요? 한 사람으로 가리키는 거죠. 예표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세워 그 형상에 경배하라고 한 것은 대환란 기간에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을 세워서 그 앞에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의 예표가 된다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을 보십시오. 바빌론에서 거대한 종교 통합적인 경배가 강요된 것처럼 아까 우리 다니엘 지금 3장 다시 보세요.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거기 4절을 보세요.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그 다음 6절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이거죠. 바빌론이라는 이 거대한 강대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지금 오직 한 가지만 강요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형상에 음악이 나오면 경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음악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절하고 숭배하는 거 종교잖아요. 바빌론의 종교만을 강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하면 어떤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딱 한 종교만 강요하는 거죠. 이 형상에만 음악이 나오면 경배드리라는 거죠. 마치 뭐냐면 대환란 기간에 제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형상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경배를 안 하면 죽이겠다. 이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거기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거죠. 5절 보세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거죠. 대환란 기간에도 역시 종교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대환란 기간에는 어떤 종교가 세계의 중심이 될까요? 로마 카톨릭인 거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신비의 바빌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바티칸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봤죠. 그러니까 과거의 다니엘 3장에서는 바빌론식 종교예요.
하지만 대환란 기간에는 로마 카톨릭, 신비의 바빌론의 종교죠.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종교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중심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종교적으로 통합되어 그 짐승에게 경배를 드릴 것이다. 이거죠.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괄호 4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만일 바빌론 제국 내에서 이 경배를 거부하게 되면 죽임을 당했듯이 대환란 때도 이 경배를 거부하면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환란 때의 죽음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는 게 아니라 목베임이죠. 목베임. 예,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11장 9절, 20장 4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특히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유대인들이 안 한 거죠. 경배를 거부하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죠. 자, 그것처럼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기를 거부하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또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박해하며 죽이려 한 것처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도 짐승의 형상 숭배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용이 아주 분노를 하죠.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형상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3장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장차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환란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다니엘 3장에서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예언적 진리들을 소개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세한 거는 3장에 이제 유튜브 거기서 제가 했던 거 보면 되고, 지금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3장에 지금 느부갓네살과 그 왕국의 묘사를 통해서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흉내내는 존재임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바로 1번.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금과 연관이 많은 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모방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도 금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뭐로 얘기하냐면 금으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불로 사서 단련된 금이라 그래요. 또 우리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그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된다고 말하죠. 금. 성도의 믿음에 대한 연단을 잘 견딘 거에 대한 결과를 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그 하늘에 지금 24장로들이 금으로 된 면류관, 금면류관들을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도 뭔가 관련이 있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특히 새 예루살렘의 도성은요, 뭐로 장식되어 있죠?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도 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바로 2번을 보세요. 특히 성경에서 금은 뭐를 상징합니까?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명들도 금으로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성수의 기명들 다 뭐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금이 신성,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에 사용되는 기명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금을 마귀가 자신의 왕국에서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이렇게 가지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마귀의 열망이 바로 뭐냐면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가장 큰 열망, 소원이 뭐냐? 하나님처럼 돼서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이렇게 세상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준다 그러잖아요. 다. 한 가지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나한테 경배만 해라. 경배만. 그럼 그 경배만 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가졌어도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한 가지만 갖겠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게 바로 뭐냐? 경배죠.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열망은 대환란 때 잠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상을 만들어 경배를 시키는 거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경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그 뒤에서 그 경배를 하나님처럼 자기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을 상징하는 금을 마귀도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대환란 때 그 왕국에도 금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이유가 그거라고요. 네. 단순히 그냥 뭐 금이 뭐 돈이 나가서 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신성과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경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음악이다 이죠. 음악. 아까도 우리 다니엘 3장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악기로 음악이 나오면 따라라랑 나오면 어떻게 다 무조건 경배하라 이거죠. 무조건 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종교의식, 경배는 반드시 뭐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음악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음악. 그래서 지금 장차 세상이 통합될 때 있어서 제일 활용되기 좋은 게 뭐냐? 바로 음악인 거예요. 음악. 음악은 모든 민족들의 언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음악의 기원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음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원래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래든 시든 어떤 악기의 연주든 간에 그 모든 음악은요, 원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음악을 예비하신 거고, 그 음악을 지휘할 자로 누구를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냐면 바로 루시퍼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덮는 그룹이라 했잖아요. 사탄을 원래. 그 덮는 그룹은 관악기와 북들이 있다 그랬어요. 루시퍼의 원래 직업은 뭐냐? 굳이 직업을 얘기한다면 천상에서 찬양 지휘자예요. 루시퍼. 네. 이사야 14장에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루시퍼를 딱 예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과 경배를 자신이 찬탈하려고 한다 이거죠. 예. 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음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이 자가 반역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음악으로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음악을 만들 때 하나님이 락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뽕짝이나 디스코를 만들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천상의 음악은 거룩하고 굉장히 영적인 건데 마귀가 이걸 변질시켜버린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변질을 시켜버린 거죠.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성경에서 경배의 일부인 음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들은요, 신약 교회는 음악, 악기 연주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악기 연주도 안 해요. 왜? 신약 교회 시대에는 악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예요. 거기 이제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에베소 5장 19절 20절 교환에 나오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와 그 다음에 찬송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영적인 노래들 나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들이에요. 이걸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나옵니다. 자,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 구약에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편이에요. 시편.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때 우리가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뭐를 동원할 수 있다고요? 악기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 할 때는요, 그냥 혼자 솔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중창 있잖아요. 뭐 소프라노, 베이스, 뭐 엘토, 뭐 테너 이런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피아노 연주하잖아요. 바로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그런 현악기를 할 수도 있겠고 트럼펫을 불 수도 있다고요. 네. 그게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교환에 보시면 150편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즈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즈로 그를 찬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 악기 니네 너무 그냥 정신사나워야 시끄러워 그러니까 노래만 불러.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고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보면 나팔도 나오죠, 하프도 나오죠, 그리고 뭐 현악기들 나오죠, 탬버린 나오죠, 오르간, 심벌즈.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막 심벌즈 치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 뭐 성경이 있으니까. 네. 악기들로 하나님을 즐겁게 힘차게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제가 구절을 표시해 놨잖아요. 시편 33편 2절, 81편 2절, 92편 3절, 98편 5절 6절, 149편 3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악기 사용은 음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마귀가 이 순수한 음악을 온갖 현대식 음악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굳이 막 오늘날 뭐가 나 랩이 나오 랩. 그 어떤 교회 뭐 경배와 찬양 그거 한다는 교회들은요 랩으로 찬양을 한다는 교회가 있어요. 랩. 그 랩이 그 성경적 노래인가요? 그 다음에 뭐 발라드라든지 뭐 디스코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가 많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온갖 세상적인 음악들이 많죠. 예.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것들. 마귀가 바로 순수한 음악을 현대식 음악으로 다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육신적인 만족, 쾌락, 죄의 본성을 자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 노래들하고 막 춤추고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쾌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러한 음악이 소위 배교한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와서 경배와 찬양의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배후에서 마귀가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뽕짝이니 무슨 랩이니 락이니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만 하나님이 들어간 거지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바로 자기가 가로채서 받아가려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창조된 음악을 그렇게 변질시켜버린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도시 뭐가 있는 거예요? 음악이 있는 거예요. 음악. 왜? 음악이 나오는 순간 경배하라 이거죠. 예. 우리도 어때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시작하잖아요. 마귀와 그의 왕국도 그걸 정확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요새는 뉴에이지 사상 때문에 사탄 숭배 그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탄을 노골적으로 숭배해요. 요새 어떤 종교들은. 뉴에이지 종교들이라고 해요. 바로. 네. 바로 이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가 그런 음악으로 찬양을 받으려고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죠. 괄호 4번. 느부갓네살이 사람이자 짐승으로 묘사되는 것은 정확히 마귀의 예표인데 마귀도 한 사람인 동시에 짐승으로 묘사된다 이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정확히 모방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사람이지만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죠. 또 마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리로 묘사되잖아요. 이리. 마태복음 7장 15절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계시록 5장 5절에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또 뭐로도 묘사돼요? 울부짖는 사자로도 묘사가 되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이러한 진리를 다니엘 3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마귀의 예표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느부갓네살가 그 왕국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이렇게 용광로에 던졌잖아요. 근데 세 친구들이 뭐 불타거나 그슬리거나 뭐 다쳤을까요? 하나도 상한 데 없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세 명만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그 용광로에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 25절 한번 보세요. 지금 보는 내용들도 예언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보세요.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냥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넷째 모습을 보니 넷째 모습은 뭐랑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우리 성경, 이 킹잼 성경에는요, 이 느부갓네살의 증언에 따라 넷째, 이 세 명 말고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교계들이 쓰는 개역 성경도 또 해당돼요. 신들의 아들로 변개시킨 거예요. 혹은 어떤 성경은 한 신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한 신. 신이다 이거 신.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이 학자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변개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자들의 의도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무지하고 미개한 이교도 그 우상 숭배자인데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냐 이거예요. 구약 사람들, 구약 시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유대인도 아니라 일개 이방인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냐고. 그러니까 이 성경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안목으로 볼 때, 개념으로 볼 때는 이교도니까, 다신론자니까 신들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게 이제 성경 개정자들, 주석가들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은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 구약의 먼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요,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이게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누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연히 모르겠어요? 알죠. 그렇죠. 자, 욥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욥기에서는 뭐 1장이든 38장이든 바로 이들을 누구를 가리키냐?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다. 하늘의 지위를 내려놓고 버리고 타락한 일부 천사들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충분히 알았다는 얘기죠. 예.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았다고요. 예.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어느 한 지역에만 내려왔나요? 전 세계 다 유명세를 떨쳤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태어나기 400년도 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잠언 30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밝힙니다. 잠언 30장 4절 5절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4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넌 아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 있다. 그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이런 개념만 알았다면 이제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단순한 아들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아들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잠언에서. 예.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바로 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준 거죠. 솔로몬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특별한 아들이 있다라고 일단 밝혔고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와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야곱에게도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죠? 야곱하고 씨름하잖아요. 나 복 주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못 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얻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봐요? 그때 야곱이 본 거는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 또 삼손의 아버지 누구예요? 마노아. 재판강의 13장에 보면 마노아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천사였구나 이거예요. 주의 천사였구나. 아이고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했다고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상관없었다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 원래 그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현현하신 주의 천사를 봤기 때문에 마노아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특별한 아들이 야곱과 마노에게 바로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천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 그렇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성육신하기, 즉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성육신 이전에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다니엘 3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눈에도 보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부터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께는 아들들이 있다는 게 알려졌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 특별한 아들이 있다는 걸 알려졌고,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야곱과 마누아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보이게도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주의 천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신약에서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킹제임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아직 구약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인간들과 같이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날 때가 인간 예수란 이름이 붙은 거고 그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로서 구약에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현현해서 온 거니까 인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눈에도 이분이 당연히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변개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신들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련을 당한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 고난 속에서 함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다 설명을 여러분에게 지금 교환해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교환의 맨 밑에 괄호 4번.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몰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예. 야, 저 미개한 이교도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냐?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넷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냐?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 계시를 해석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한테 경배를 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과 대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39장 거기 11절 12절 보세요.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피며 조금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으로 이게 얘기하죠. 즉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제가 얘기했죠.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을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3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 예레미야 39장은 3번째 침공이에요. 즉 이 시기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가 있는 때예요. 이미.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무지한 자면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선대를 하죠? 그렇잖아요. 고작 그게 뭔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미 유다를 다 황폐화시키고 다 점령했는데 다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왕도 아니고 고관도 아닌 일개 그 선지자가 뭐 하나님 민당한 선지자가 뭘 대단하다고 느부갓네살이 그 여기 경호대장한테 명령해서 야 예레미야만큼 해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 해치니까 아는 거죠. 야, 쟤를 함부로 해치지 마라. 쟤가 뭐라고 말하든 너 그대로 하라. 시키잖아요. 자기 경호대장한테. 이 자가 미개한 자예요? 이 자가 하나님을 인지를 못했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레미야를 건들지 말라고 한 거죠.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아들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알았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중에서 예레미야의 예언도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도 모르겠냐 이거예요. 알았을 거란 얘기죠. 설령 몰랐다 해도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몰랐다 해도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넷째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확히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 3장 28절에는 그 세 친구들에게 천사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를 봤다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용광로에 있던 넷째는 천사다 이거예요. 근데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의 천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은 이게 알았네 몰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그 넷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환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곧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죠. 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괄호 1번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수호 천사가 아니죠. 여러분, 천사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섬긴대요. 바울이 섬긴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딱 정의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구약에서 흔히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니와 특별히 그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경우 킹제임스 성경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천사를 주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정확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한편 용광로의 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전혀 불에 타지 않았고 어떤 상처도 없이 보호받았다 이거죠. 이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예표적으로 두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교리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3장이 대환란 때 있을 일을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지금 형상 숭배를 거부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받았죠. 바로 대환란 기간에 보호를 받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어때요? 대환란 때 엄청난 재앙이 나와도 그들을 피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리적으로 본다면 유대인 환란 성도들, 대환란 기간에 보호받는 환란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고, 자 영적으로 본다면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온 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시련이 끝난 이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련 당했다고 아유 안 믿어 이제나 아유 다시는 안 믿을래 기도 안 할래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 세 친구들은 불에 들어갔어도 어때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을 그렇게 옥죄어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고난과 박해, 환난이 좀 나왔다고 아우 힘들다고 아유 나는 하나님 믿어도 안 되나 봐. 하나님은 굳이 내가 믿어서는 안 되나 봐. 그런 실족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 중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더욱 뚜렷한 증거를 갖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더 뚜렷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언제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안다는 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까요.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만 말했잖아요. 그들이 눈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사실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거를 언제 보게 된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갈 때 봤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렇죠. 성도들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요. 오히려 시련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말아요. 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더 확신 있게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